신명기 8장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경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경제 축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우리가 하시는 일마다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생들이 다 경제가 흑암 경제 쪽으로 빼앗겨 버리죠. 무당들에게, 박수들에게 이상한 그런 종교에 돈 다 낭비하죠. 다 빼앗기죠. 술집으로, 쾌락으로, 타락으로. 그리고 또 이게 혈루증 여인처럼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갖다가 다 허비해 버리는, 아무리 자기 병을 치유해 보려고 백방으로도 이렇게 받지만은 그렇게 응답받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경제, 새나가는 경제를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왠지 모르게 돈을 벌기는 버는데 경제가 없어.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이상하게 이런 사고가 터지고 저런 사고가 터지고 자꾸 그러면서 재앙이 들이닥쳐 버리면 경제가 다 새나가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경제 약속, 오늘 성경 가서 보면 신명기 8장 오늘 18절 본문에 가서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을 해봐라 이 말이거든요. 뭐냐?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미 능력을 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비참하게 막 쪼달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막 이렇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대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면 그 능력을 이제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려야 되죠. 이게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조상들에게 이미 다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고생을 합니다. 뭘 고생을 해요? 언약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상에게로 막 달려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매를 맞아요.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이 또 축복하셔요.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할 겁니까? 제가 요즘 구약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레위기를 이제 한 장 남겨놨나요? 다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 레위기서를 보면서 저는 참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건 사람의 말이 아니거든.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축복하리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게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슴이 부딪히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고 있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군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존재가 막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경제에 복을 주셔야 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거든요. 이게 말씀을 다 놓친 날이 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제에 대한 이 약속을 딱 붙잡고요. 경제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첫째로는. 정복해야죠. 왜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가서 보면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지 경제를 막 탐내고 욕심부리고 집착하고 돈 사랑하고 동족 노릇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우리가 6절에서 10절을 봤잖아요. 어제. 거기 가서 보면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 너 있는 거 족한 줄 알아라 그래요. 이게 경건의 마음과 경건하게 사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야. 그래요. 잘못하면은 사람이 막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면 경건의 삶을 못 살아요. 못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줄을 족한 줄 알고 감사한 줄 알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그러죠. 먹고 입는 것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이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왜요? 못 먹고 못 입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이 땅에. 밥 한 끼 먹으려고 얼마나 그 힘들고 물을 제대로 못 먹어. 물을. 먹을 물이 없어. 아프리카 같은 데. 참 그런 네? 진짜 어려운 나라를 봐요. 무엇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있느냐? 족한 줄 알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다 에? 올무에 찔리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버렸어. 믿음에서 다 떠나. 예배도 안 와. 교회도 안 나. 왜요? 돈 때문에. 결론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은 겸해서 못 섬깁니다.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돈을 부리고 돈이 따라와야지 돈 따라다니면서 사람 취해져요. 그게 막 돈 해가지고. 예? 그러면서 뭐 하나님도 몰라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돈을 속여요. 그러면 안 돼요. 속이게 돼요, 그러면. 그래서 경제에 대한 규모가 없는 사람은 돈 같은 거 맡으면 안 돼. 어느 공동체에 가서든지 돈 규모 안 되는 사람은 돈 맡으면 안 돼. 왜요? 돈 속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돈에 집착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조금만 속이면 돈이 들 것 같거든. 조그만 비리를 좀 눈 감아주면 돈 준다고 하면 홍 넘어가 버리거든. 왜요? 돈 좋으니까. 돈이. 그래서 경제를 절대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려 버려야 돼. 종 부리듯이. 예?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 경제의 약속은 예배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예배와 경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26장에 가서 보면은요, 그렇게 어려운 그 시대 가운데 먼저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거두게 하고 샘을 파기만 하면 샘의 근원을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는 진짜 그 당대에요, 굉장한 경제를 가졌던 사람이 됐어요. 네. 왜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을 주셔요. 이게 예배는 종합적인 축복이에요. 예배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돈 가질 생각하지 말아야 돼. 예배.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관련이냐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 말씀 아니고 막 내 생각, 세상 기준 그걸 가지고 막 살아보세요. 그러면 경제 안 옵니다.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죠. 어제도 저희 집사람하고 잠깐 포럼을 했는데 계속 서로 같이 귀에다가 다 이어폰 꽂고 운동을 매일 하거든요. 매일 한 2시간씩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계속 말씀 들으니까요, 틀린 생각이 바뀌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틀린 생각을 바뀌면서 올바른 생각으로 자꾸 치유되고 그렇게 갱신되면서, 그러면 올바른 생각을 하면 축복이 따라오지만 틀린 생각을 하면 재앙이 불러온다고 하잖아요. 왜요? 말씀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계속 말씀 들으면 불신앙 들어올 틈이 없어. 사탄이 역사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경제의 복을 주시게 되어 있죠. 왜요? 오늘 성경 본문에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분이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는데 이것은 이미 네 조상들에게 다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말씀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가나안 땅 갈 거야. 말씀 약속 줬잖아. 그럼 걱정할 거 없어. 뭐 먹을까 뭐 마실까 걱정할 것도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와 경제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5절에 가서 봐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60장 1절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요, 빛을 발하고 전도와 선교를 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 원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안겨올 것이요, 또한 세상의 군왕들이 막 왕들이 올 것이요, 그러면서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과 낙타와 모든 부유하심이 따라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온대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는 경제와 완전히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전도 선교의 마음이 없는 교회, 성도, 중직자, 경제 축복 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전도 선교를 위하여서 인생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들을 붙들고 세계복음 하는데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게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선교사님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귀하게. 자관, 가족, 이 자기의 나라와 고향과 친척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타국에 가서 그 선교 현지에 가서
있는다라는 그 자체만 해도 나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돕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저는 그래요. 선교사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희 동생 선교사가 왔잖아요. 와가지고 조금 잠깐 쉬었다 갔는데, 저는 저희 동생을 보면서 제 동생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선교사님 그렇게 해요. 선교사님 깍듯이. 동생이니까 함부로 못해요. 왜요? 저는 참 일본에서 선교하느라고 그게 쉽냐고요. 쉽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돕고 싶고, 선교사로서 그래서 식사 대접도 하고, 또 그 조카 오네한테 대신 내가 선교비도 드리고, 이렇게요. 왜요? 선교와 전도와 경제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 내가 하는 사업이, 내가 하는 공부가, 내가 하는 지금 가정생활이, 내가 지금 모든 내 직장생활이, 모든 게 전도와 선교와 관계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경제의 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야 그 경제 가지고 마음껏 세계복음 할 거 아닙니까? 틀림없어요. 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귀한 렘넌트들이 올바른 경제관과 올바른 헌금관을 가지게 하옵소서. 올바른 경제관을 가르쳐야 돼. 네게 있는 모든 거 있잖아. 네 목숨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모든 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가르쳐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축복 기도를 해야 돼.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가 뭐 용돈이 생기거나 뭐 해서 10의 1조를 딱 떼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릴수록 그런 것들을 메시지를 주고 헌금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메시지를 줘야 돼요.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10의 1조를 하고,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하고, 주정 헌금을 하고, 건축 헌금을 하고, 렘넌트데이 헌금을 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요. 분명하게.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가지도록. 왜요? 그래야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이 거지가 안 돼. 거지가 안 되는 길이요, 그게요. 막 우리처럼 막 저처럼 막 그렇게 찌들고 못 먹고 막 그렇게 해서 가난의 상처를 물려주면 안 되잖아. 가난의 상처를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똑바로 해야 된다니까. 경제관, 헌금관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 누구처럼? 록펠러의 어머니처럼. 딱 달러 주면서 이건 10의 1이야. 1센트 갖다 해라. 10의 1조를 분명히 가르쳤다고 하잖아요. 콜게이트 어머니가. 그래 디모데 같은 사람도요.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서 그러한 믿음의, 아주 순수한 믿음의 디모데가 나와요. 크로스비 할머니가 가르치잖아요. 응? 할머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중에 차차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천만의 말씀. 아니요. 마귀가 다른 거 더 심어버려요. 욕심 생기지. 돈이 있으면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돈 내려면 뭐 하나님께 기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복 주신다니까. 이걸 분명히 가르치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도록 가르쳐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응답을 분명히 가르쳐야 돼. 이렇게 기도해보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지? 분명히 기도했으면 응답을 체크를 해야 돼. 어떻게 응답이 왔지?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를 체험시켜야 돼.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존재하심을 너희들로 온 땅으로 알게 하겠다. 다윗은 어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놓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아이들, 세계복음 하는 아이들, 그리스도와 진짜 237 나라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자녀들로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균형 잡힌 아이들로 자라도록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코로나와 독감으로부터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딱 약속으로 딱 붙잡고 경제의 축복을 받아 세계복음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경제의 약속이라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등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